5월 5일 수요일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무교절과 처음 난 것, 즉 초태생 규정이 제정된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멘.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헌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거룩한 삶은 시간의 구별, 물질의 구별, 마음의 구별, 몸의 구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강요나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자신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늘 성결한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성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려고 구별했던 자 중 일부를 다시 구별하신 이유는 헌납을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직무를 맡게 되지요.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전부를 앞서 4장 22절에 내 장자라고 하셨으므로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헌신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소유였던 것을 특별히 구별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셨다.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아멘. 절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은 무엇을 바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유월절에는 누룩이 들어있는 빵, 즉 유교병을 먹지 않아야 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의 힘, 즉 능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셨음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교병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거룩하지 못한 삶과 순수한 복음을 훼손하는 악영향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기념하려면 누룩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딸인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들이셨을 때 너희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드리라. 그 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섞인 것은 너희 가운데서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는 곳 어디라도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무교병을 먹는 예식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누룩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딱딱한 빵을 8일 동안이나 먹는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절기들은 단지 축제를 위한 기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따로 구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체험하지 못한 자녀에게 생활 중에 일상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가르치도록 마련하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자녀들 다음 세대를 교훈해야 할까요?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 손에 두고 너희 이마에 붙여 여호와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말이다. 너희는 매년 정해진 때에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 손에 두고 너희 이마에 붙여 여호와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음을 교훈하기 위해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촉각을 모두 동원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된 것이라는 유월절 교훈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진리는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원 사건에 인간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섞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무교병보다 유교병이 맛있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한 구원 사상이 죄인의 입맛에 더 잘 맞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세대는 이런 누룩을 제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구원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렇게 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교훈하지 않는다면 신앙 공동체는 신속히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맡겨진 자녀를 주님의 말씀대로 교훈해야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각종 규례를 문자대로 지키도록 강요할 것은 아니지요. 규례의 목적과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가르치고 교훈해야 합니다. 교훈의 핵심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대속의 원리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제 다시는 성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성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구원받은 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지요. 죄의 누룩을 내어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12달 가운데에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를 지킬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기 때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저 나 한 사람의 즐거움과 좀 더 넓게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절기를 보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너는 앞으로 이것을 바쳐라 저것을 바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라고,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 땅의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기억하여 그것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두드려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와 더 믿음이 좋은 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꼭 기억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보다 더 귀하고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우선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꺼이 열심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요, 엄마요, 아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때에, 내 딸 때에 더 큰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가족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유학이든 아버지 하나님 군 생활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직장 생활이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어 진려 생명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노라 하고,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